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직하고 또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탁월함이 없더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를 주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 좋겠는데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거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구속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주 동안 예배의 자리를 포함하여 가정과 일터에 저희와 친히 동행하여 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망각하고 저인 세상 속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타인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세워주는 말보다 남을 비판하며 자신의 의만을 고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희를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화곡동 교회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십자가라는 슬로건처럼 세상을 벗삼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힘을 더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두에게 본이 되는 교회의 중역이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정권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며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도록 남북 화해의 물꼬가 터져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제의 성령의 권능과 이적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물질적 공급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혜은 목사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에 찬양을 희망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금요 기도 치유회에 오이 여전도회가 헌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오이 여전도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오이 여전대회를 저는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오이 여전도회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항상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엘 찬양단, 우리 이 시간 격려의 박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긴장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라는 뜻으로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올바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했던 나라는 흥했고, 그 반대로 아첨하는 사람, 간신이나 무능한 자를 등용한 나라는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논어 위정편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나라 임금인 애왕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들어쓰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내어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쓰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거왕조저직즉 민불복. 자, 거직조제 왕즉 민복, 거왕조제직 즉 민불복. 자, 논어의 이 구절은 바로 인사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회자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한 나라, 작게는 교회의 한 공동체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과 문제들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애굽처럼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노예들은 한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이나 조직력, 그리고 인력, 즉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40년 만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모세의 말만 듣고 이들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자, 애굽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말 그대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저 거대한 무리, 때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지도자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모세의 형인 누굽니까? 아론, 누이 미리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대표했던 장로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던 지도자 모세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이 거대한 무리에 불과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려질 만큼 그들이 조직력을 갖추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마실 물조차 구할 능력이 없는 그 무리가 바로 그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 첫 전투였던 전쟁, 여러분 아말렉 전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아말렉 전투를 감당할 만한 조직력, 군사력, 무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그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방문을 하게 됩니까? 모세의 장인인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사위인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자, 장인을 맞이한 모세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인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정 가운데 당했던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누구에게? 장인 이돌에게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장인 이돌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기쁨에 차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 바로의 손. 자,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억압, 박해, 고된 노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이드로는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찬양과 함께 직접 희생 제사까지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은 모세를 통해 들었던 그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뭡니까? 자, 사위 모세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광야의 떼약볕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왔는데, 자, 모세에게 그 말을 듣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이 중대한 일을 모세 너 혼자 감당해내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중대한 이 일을 홀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만 물으러 오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서 자,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예. 자,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문제들의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 위해 모세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누가? 백성들이. 자,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 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지도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온종일 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모세를 보기 원하는 백성들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기다려야만 하는 수고를 어떻게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 이드로는 상당한 영적 경륜과 통찰력을 가진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드로는요, 이 거대한 무리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모세 한 사람에게 지도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는 17절에서 모세에게만 집중된 이 지도력이, 자, 항상 이 집중된 이 상황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인에게 집중된 이 지도력은 결국 지도자 한 사람에게도 과부하이지만 백성들 또한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이끄는 이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드로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는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한 사람에게 지도력이 집중됨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네. 자, 이드로는 자신의 조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조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조언은 무엇입니까? 모세,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감과 동시에,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모세, 내가 해야 되는 너의 역할이다라고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드로는 두 번째 조언을 합니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다시 말하면 모세와 함께 책임을 함께 짊어질 협력자, 조력자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로서 조건을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입니까? 능력 있는 자. 근데 이드로가 말한 이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과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자, 첫 번째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인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 즉 거짓이 없이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두 번째 능력은 바로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이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탐욕을 버리고 재물에 있어서 깨끗한 자, 청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드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 그 협력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말은 모세와 동일하게 이 협력자와 조력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모세가 담당해야 할 재판과 이 조력자들이 담당해야 할 재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 큰일, 여기서 말하는 큰일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선례가 없이 처음 당하게 되는 일, 특별한 지혜와 경험이 요구되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지만, 모세가 담당하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미 선례가 있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은 바로 조력자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임을 분담할 조력자들 세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는 과중된 일들이 훨씬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덜 고생하게 된다라고 이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드로는 비록 자신이 제안한 것이지만, 즉 인간적인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자신의 이 사고와 제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합당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자칫 자신의 지도력을 과신하면서 서서히 탈진해 갈 수 있었을 이 모세가 누구를 통해 경륜과 영적 통찰력을 갖춘 제사장 이드로의 도움으로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간과 동시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 여러분, 사단의 공격과는 상관없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 상관없이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였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계속해서 제외가 됩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해서 제외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자체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체 내에서도 무엇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연과 지연 징글징글합니다. 이 역사가.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도 결국 인간 공동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12사도들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12사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문제 있다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문제를 덮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먼저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와 접대, 여기서의 접대라는 것은 재정 출납을 의미합니다. 이 재정 출납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자신들이 이 말은요, 자신들의 가르침이 이 구제를 담당했던 이 일꾼들을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했던 이 중간 책임자에게 이 분쟁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영적 이 지도력을 잘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해 이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요,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요, 교회의 거듭 모든 사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사역의 중심을 이루는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여러 봉사와 사역들을 열매 맺도록 이끄는 견인하는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의 정확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이 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질 조력자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력자를 세우는데, 자, 그 조력자를 세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 12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력자를 세우는 기준이 일적으로 잘하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막 일머리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칭찬을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참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선출함과 동시에 사도들인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도들의 이러한 결정을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뻐하면서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인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문제나 갈등이 없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 그 불평과 원망을 성숙하게, 그 지도자들이 성숙하게 수용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기 성찰과 목회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의 설교나 말씀 선포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회중과 또한 회중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영적 지도자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존중하고 그 은사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해결을 하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제자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종의 수준, 그 정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 임금인 도공, 이 도공은요, 백성들의 노역을 면제하고 세금을 감면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등을 구휼하는 정치를 펼쳤던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중위군이라는 벼슬이 있는데요, 이 벼슬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위군이라는 벼슬에 기해라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70살이 넘자 이제 너무 고령화가 됐기는 자기가 더 이상 이 나라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임금을 찾아가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고합니다. 자, 그러자 도공이 신하 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는가? 그러자 기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호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러자 이 기해의 대답에 놀란 임금이 다시 묻기를, 해호라면 그대의 원수가 아니요 어찌하여 자신의 원수를 청구하는가? 라고 묻자, 자,
기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공께서는 나의 적임자를 물으셨지 나의 원수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회가 청구했던 이 해오가 취임 전에 세상을 떠나자 이 도공은 다시 기회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 해오가 죽었으니 다른 사람을 청구해 주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기회가 자신의 아들 기호를 청구하자, 자, 기회의 성품을 잘 안 도공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의 적임자로 아들을 청구하는 것이오? 그러자 기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공께서는 중위군의 적임자를 물었을 뿐 친의 자식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융성을 위해서는 그가 원수일지라도 혹은 친척일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그 자리에 가장 적임인 인재를 뽑아야 한다라는 이 일화를 오늘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우리 화곡동 교회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자, 이제 새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누구누구와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줘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나와 오래 알고 있어서,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서, 나와 같은 지역 고향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왔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더 나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화곡동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와 직결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며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그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사람이 우리 화곡동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장래가 걸려있는 이 땅의 위정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외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곡동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쉬이 변하고 사라질 세상 것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만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으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 되십니다.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감이라. 오직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화곡동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수적인 부흥뿐 아니라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진리와 정의,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모한 도발이나 정치적인 이용이 아닌 참된 화해와 공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언어와 문화, 때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억압과 통제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도 선교의 삶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지상명령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이 금요 밤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된 것으로 믿사오니 이제는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단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성수로 못 박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병과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옵나니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삶의 예수 안에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병과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의 몸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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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약한 것들은 강건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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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한 이에게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종양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혈관과 혈종들 모든 꽈리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며 주 안에서 다음 검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과 근육과 힘줄을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약한 육신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면증, 우울증, 거식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사오니 이 밤부터 잠도 잘 주무시고 몸 안의 면역력도 쑥쑥 키우며 영혼력이 강건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두 손으로 해가는 모든 일 복받아 다 잘 될 수 있는 형통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단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과 경제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주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신명기 28장의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우리 삶의 생업과 사업과 경제활동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가슴 아리하거나 밤잠 설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신 물질로 주의 일 더 많이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흐트러진 정신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과 감사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생활에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리고 젊은 시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 다 묶어주시고 신천지와 이단 악한 손길들 다 떠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부터 진행되오니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큰 영광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게 되는 퀴어 축제, 악한 사탄의 손길들, 동성애를 찬성하는 악의 무리들, 비가 쏟아지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나라를 덮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지는 귀한 십자가의 군병들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젊음 바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이 장애받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꼭 나타나게 될 것을 속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교통 교제케 하심이 인생의 광야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